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해서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끝자락에 서서 다시 주님 이 귀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넘어질 듯한 자리마다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11절 말씀처럼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이번 한 주 주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41주간 우리 고난의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헛되이 흘러보내지 않게 주님 단단한 믿음을 또 점검하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우리 붙듭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분명하게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전함으로써 듣는 우리들도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의 그 순결한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귀한 이 부활주의를 평생에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한 가지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사랑을 주십니다. 찬양 한 가지 하고,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선물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요. 장가치 배홍성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대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조열의 능력 주의 보혈 나랑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어서오세요 이영강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푸른나무님 어서오세요 네 찬송 했습니다 네. 말씀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오늘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며 지내는 기독교의 절기를 말합니다. 즉 부활절은 경건한 삶을 준비하는 절기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참회, 금식, 단식 등을 병행하기도 하는 경건한 절기입니다. 2026년 사순절은 2월 23일 월요일에 시작해서 4월 4일 토요일 어제 토요일까지입니다. 사순절이 마지막 날인 부활절은 부활절 전날이 토요일이므로 부활절은 4월 5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전통 가운데 고난주간에는 금식함으로 경건의 영성을 회복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다른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살면서 다른 것은 혹은 잊을지라도 주의 고난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금식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금식을 금하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TV 시청하지 않는 금식도 있습니다. 이런 금식을 미디어 금식이라고 부릅니다. 왜 TV 시청이 중요할까요? 요즘 미디어 시대가 활발하고 또 인터넷 정보 디지털 시대인 만큼 그 문제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금식은 또 왜 해야 하는가? 샌프란시스코 구글 회사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구글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재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큰 식당만 50개가 있었는데 세계 각종 음식이 다 있었고 하루 세끼 모두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피트니스, 자전거 등등 모두 무료였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적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하루 종일 맡겨진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이 시선이 화면을 떠나지 못하게 연구를 계속합니다. 밥, 음식보다 요즘 세대들이 즐기는 미디어, 게임, 채팅, 만화, 개인 홈피, TV, 잡지, 핸드폰 등 사용을 스스로 절제하도록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케 하는 문화적 금식을 말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TV, 넷플릭스, 영화, 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게임, 스마트폰 등의 SNS 미디어 사용을 고난 주간 동안 스스로 절제해야 합니다. 업무에 연결된 이메일과 카톡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21세기형 금식인 것입니다. 첫째로 미디어 금식은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주님을 위하여야 말씀과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뿐 아니라 기도로 교제하는 한 주를 보냅니다. 둘째로 미디어 금식으로 확보된 시간으로 온 가족이 함께 정해진 성경 읽기와 요한복음을 통독합니다. 셋째로 금식을 통해서 미디어를 다스리고 사용하는 주인이 나임을 선언하며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미디어 금식이 캠페인에 참여함으로 나와 가정이 회복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식어진 믿음이 불처럼 활활 타오르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문화 금식,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은 오락에 쏟는 시간을 사순절 기간 동안 줄이겠다는 결심을 나타내는 활동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5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약 5천만 명이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97%에 해당하는 수치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임을 보여줍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심지어 어르신 80이 넘으신 어르신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제법 잘 다루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기기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통화, 문자, 인터넷,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연관되어 왔습니다. 단연 금식 1순위일 뿐입니다. 1순위일 수 있습니다. 완전 금식이 힘들다면 부분 금식이라도 좋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이 40일 오순절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있을 줄 믿습니다. 못하겠으면 밥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음식으로 절제하고 금식하고 또 미디어에 TV에 빠져 있는 분들, 드라마에 빠져 있는 분들은 또 TV 시청을 중단하고 금식하는 그런 금식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금식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미디어 금식에 참여함으로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던 악한 문화들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더 나아가
기독교적 문화를 이 땅 가운데 정착시키므로 하 땅을 정복하라 하신 명령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명령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TV를 켜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루의 마감도 TV를 끄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우리들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TV 중독에 되어 살아가고 있고 그 증상이 심각한 중독 상태에 빠져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심리학자들도 주장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TV만큼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매개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절대 주권을 가진 독재자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사람, 지하철, 어디 공공장소에 다니고 길을 다닐 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떠나지 않고 눈길을 떼지 않고 심지어 건너길 건너면서도 심지어 휴대폰을 보느라고 신호도 바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 현실입니다. 그것이 울리면 시청자는 울어야 하고 TV에서 또 핸드폰에서 울리면 시청자는 또 울어야 하고 그것이 웃기면 웃어야 하고 그것이 유혹하면 물건을 사야 하고 또 그것이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 말입니다. TV를 바보 상자라고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나까지 바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TV가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가족들 간의 대화를 단절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성경이나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만은 또 사실입니다. TV 금식을 통해서 일찍 취침하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개인 큐티 자신 시간도 가지고 회복하고 가족들 간의 대화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한 주간 또 우리 이 40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라도 말주를 맞이하면서 사순절은 지났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마음을 또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변화는 단지 우리의 외적인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북한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장막, 중공의 문을 열으셔서 그 땅에서 1억이 넘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리의 장막이었던 구소련의 문을 열어주시고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구원의 은총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란도 열어주셔서 1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생겼습니다.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수많은 무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2만 4천 명의 종족 가운데 2만 개가 넘는 종족들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의 마지막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문이 열리면 모든 문이 다 열리고 한국에서부터 북한을 통해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동유럽과 서유럽까지, 아니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강아지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사순절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며 다시 그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두 본문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하지 못했던 모든 금식들, 단지하지 못했던 것들, 제약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경건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도하며 미디어 금식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사순절이 지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작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포하며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즐기던 모든 것들, 내가 십자가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금식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는 미디어 등록자들이 많아졌고 제약은 우리 가정에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제약이 홍수에 휩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을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고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는 경건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복음 앞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온전히 주님 경건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귀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하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늘 간직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힘써 복음을 전하며 안 믿는 미정족, 종족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힘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다음 순서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빨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이 땅에서 거룩으로 지어져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또 전쟁과 불안 가운데 선교사님들과 불안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동력자들과 그의 가족과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우리 실로암 교회와 또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지하교회에서 또 말씀을 듣고 이 주의를 헌신하며 지키는 우리 지하교인들과 정치범 수경사에 끌려가서도 복음의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서 단두대에 서기까지 주님 그 고통을 고초를 당하고 계시는 우리 정치범 수용사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 생각하며 우리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